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다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오후 집회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서 사원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달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귀한 성도들 말씀 안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나만 아멘. 시작.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허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 속에서 우리가 imagination, 생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막 그냥 따발총 쏴듯이 그냥 쏴서 그냥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그냥 아멘 하자마자 그냥 돌이키고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바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없어, 안 들어, 딴짓하고 있어 벌써. 그래,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닉네임에 애국 가면은요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때론 좋은 것도 있어요. 열심히 막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습성이라든지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저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기준과 내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비전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믿는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종재기 같은 이 조그마한 그릇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넘쳐봐야 이 종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랑이 그리려면요, 그냥 처음부터 크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싶다 그러려면요,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가 나오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요, 미키마우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크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요, 인생의 라이프 플랜을 짰어요. 20대, 30대, 40대, 그러면서 40대 넘어서는 5년 단위로 45세, 50세, 55세, 60세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젊었을 때 짰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 20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30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40대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계획했던 그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끌어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30대는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했어요. 내 자신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안 되는 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상담하면서도 얘기합니다. 잘 준비해라, 투자해라. 인생은 투자다.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수확을 얻고 결실을 갖기 원한다면요, 그건 도둑 마음인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요, 하나님 감사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 나서 집회하는데요, 집회 끝났는데 한 자매님이 왔어요. 오늘 지금 이 설교 대구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오전에도 들으셨을 텐데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제 제가 지방회를 내렸는데, 그제 지방회를 내려갔는데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모르는 전화,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오니까, 그래서 모르는 전화는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받고 그러겠는데, 아침에도 왔는데 똑같은 전화번호가 이제 오전에 지방회를 내려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금방 이름이 생각나지는 않았어요. 지난달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과 잠깐 상담했던 자매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얘기해요. 지방에 내려가면서 한 30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때 기도원도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요, 양쪽 집안 부모님들이 다 법관이고, 그 이제 남편 될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각 변호사로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른 것을, 웬만한 걸 다 정리하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여기 기도원에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왔던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다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써서 올려드렸는데,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왜냐하면 이 자매가 신앙생활하는 게 2년밖에 되지를 2년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입술에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의 막 영적인 세계를 막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단 하루 1시간을 여기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체험과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 은혜 이런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의 표정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착 보니까 얼굴들이 다 밝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밝은 은혜의 얼굴은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표정과 얼굴로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도 막연하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교회 가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도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깊이 관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삶의 그 구체적인 그런 삶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요, 뭔가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얼마 전에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가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투자하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 이 자매가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목회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에 가서 뭐라고 해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은 살인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그것은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잘 보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상담하고 마지막으로 전화로 이동 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마쳤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현실만, 지금 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실요, 제가 이제 80년 후반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2010년까지 제가 만 20년 동안 애국에 살면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대 후반에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생활도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서 이렇게 미국 가서 살면서 느는 게 눈치만 늘두고만요. 영어도 못하니까 학교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뭔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웃나 안 웃나 이게 보면서 눈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사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국에 나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저를 불렀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성민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나왔던 그런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참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강남 금식 기도는, 제가 기도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다녀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집회하고 다른 곳에도 저기 갈멜산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기도원처럼 좋은 환경이 없어. 여러분 다녀보셔도 있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좋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피곤하면은요, 그 자리에 싹 엎드려서 주무시면 여기에 그냥 이게 침대야, 침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안락한 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함께해서 같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저는 우리 한국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능력받고 세임 얻고 또 응답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떠날 때는요,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축복의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지혜자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론 말씀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뭐 서론이든 본론이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봤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8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다 있고 없는 데가 없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주위에 90% 이상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만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그 볼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가치의 그 부여를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감히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오전에 저희 할머님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마쳤어요. 참 어떤 의미로 학교 문턱도 가보시지 않는 그런 어른이셨는데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상담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기도하면은요 막 가슴이 찡하면서 어떻게 저 무식한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슨 신부님이 있으면 형도 있고 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꼭 무슨 신부님이 있으면요 할머니가 저한테 신부님을 시켰어요. 무거나 목사님에게 이거 갖다 드려라 하면서, 옛날에는요 계란 묶음이 있어요. 계란을 한 줄을 묶으면 이렇게 쭉 10개를 묶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계란이 막 이따하게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계란이 막 컸을 때는 제가 어리니까 그런 느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요 목사님이 바쁘면은요 그냥 뭐 어정쩡하다 그냥 왔어요. 그러면은요 꼭 있어요. 목사님 축복기도 받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셔서 빨리 가서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안수기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목사님이 제 머리를 얼마나 비비고 문질렀는지, 안수기도는요 머리를 누르는 게 안수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만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수요 예배 설교를 해? 난 못한다고. 교사로 열심히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하니까 뭐 사역자처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야, 너 언제 이제 기간 말미를 주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네가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나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설교집 누구 설교집인지 모르겠어. 그걸 하나 딱 주면서 이 가운데서 읽어보다가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네가 그것을 네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너무 준비해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떨리든지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강단에 서면은요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떨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진짜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도 있고 계시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도 진짜 이게 오전에 뭐 중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도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내가 퇴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일 기도원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뭘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느냐 그랬어요. 내일 집회 준비하고 그러는데 맨날 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설 때마다 떨린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저는요 설 때마다 진짜 진심입니다. 떨립니다. 딱 서기 전까지가 떨리는데 서고 나면은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은요 서고 나면은요 그냥 하루 종일 오늘 밤중까지라도 쉬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기 전까지가 두렵고 떨리는 거.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중에 세상 떠나면은 관이에 누워 있으면은
마이크 하나 갖다 주면 벌떡 일어날 거래요. 근데요, 사실 여기에 서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제 설교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요 제스처도 막 써보고, 주일날도 마찬가지. 저는 설교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실 거예요. 저는 다른 일은 거의 신방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임 신방 하다가 중간에 끝냈습니다. 왜? 맨날 신방만 하다가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뭐요? 저는 오직 말씀 전념,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념하고, 다른 거는 웬만한 거는 부교육자들이 다 사역자들이 사역팀에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게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어떤 그런 사역의 모토고 나가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행복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 정말로 요셉을 생각할 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잠깐 만나는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들도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닉네임이요 행복전도자입니다. 행복전도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실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 그런 말하면 마이크 놓고 가지 내가. 근데 진짜요, 저는요 행복해요. 인생도 행복하고 막 사는 것도 막 소풍처럼. 에이, 목사님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고 집회하고 다니고 그냥 목회 그냥 그렇게 할 만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전에도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 인생을 정말로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네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갈 뿐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하는 그 표현이 뭐냐, 2000 year and don't enjoy life 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을 네가 산다고 할지라도 네 삶을 enjoy 하지만 don't enjoy 하지 못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늘 행복하게, 성도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서도 맨날 불평, 원망하면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종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이 낙이 없습니다. 소풍처럼 아싸,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덜 배워가지고 가방끈이 좀 짧은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그런 그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도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고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장수한다. 이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오래 사는 건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혹시 오늘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뭐 하늘 보좌가 어쩌고 뭐 황금 보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눈 깜짝하고 장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도 없이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권사님은요, 자기 딸이 가면 몰라봐. 딸이 왔는데도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다른 권사님은, 또 한 권사님은요, 며느리를 몰라봐. 그 권사님은요, 내가 찾아가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나를 기억해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갔는데도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근데 나만 가면은요,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꼭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죠. 초창기 때 와가지고 그냥 그 진동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요, 제가 곧 떠날지도, 다른 교회로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지금도 나를 알아보는데, 며느리는 몰라봐도 나는 알아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시죠? 라고 그렇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한 번은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영자, 순자, 영희, 말자 다 모여가지고 모였는데 친구들이 다 모이니까 초등학교 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영자한테 물었어요. 야, 영자야,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 너무 잘했었는데 나는 네 노래가 지금도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우 이제 못해. 그러니까 막 이제 내숭을 떠는 거야. 그렇게 떠니까,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뭘 할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가 네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막 박수치면서 난리가 났어. 와, 너무너무 잘한다. 역시 너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를 딱 왔어요. 여보 오늘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이 나 어렸을 때 노래 잘했다고 노래 한번 해보라 그래서 노래 한번 해가지고 내가 박수를 엄청 받았다. 그래서 그래 뭔 불렀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가 불렀지. 당신네 교가 뭐였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가 한번 불러보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딱 와서 그랬더니 만편이 막 박수치면서, 근데 당신네 교가하고 우리 교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남편도 다 치매야. 교가인지 애국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그냥 치매 같은 거 멀리하고 건강하게, 적어도 애국가하고 교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전공도 하지 않은 그런 막 벽에다 그림이나 그리고 막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가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요, 장수한데 마음의 평안을 주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요, 그게 무슨 사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장수한다. 근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요, 1절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네가 살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데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그 다음에 말씀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계셔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만나는데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악수를 탁 하면서 김우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 이름,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서 악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데 내가 감동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 받고 삽니다. 진짜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잘해라. 명절 되고 하면요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작은 것이라고 선물을 해라. 우리 미국에 있는 딸 사위한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명절 되면 꼭 선물해라. 그리고 큰 일이 있으면 기념될 만한 것을 꼭 선물해 드려라. 그리고 복 받아라.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내가 목사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가 선물해 주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당연하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죠. 목사도 마찬가지야. 선물을 해주고 막 그렇게 막 선물이 다 그런 아니지만은요 그만큼 나한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분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뭐 앉아서 기도 안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군사님이 나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저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찰떡 같은 설교를 해도요 그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개떡 같은 그런 설교를 해도요 그 자체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관계가 잘 되고 영적인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설교 말씀 가운데서 다 나에게 한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이 안 된 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 이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봐줘 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희 교회 돌아가셨으면 장로님 가운데는요 장로님 핸드폰에 자기 핸드폰에다 이름에다가 나한테 뭐라고 내 전화번호를 뭐라고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 우리 교회 집사님 이 아들은요 나만 가면은 하나님 오신다 지금도 그래. 나는 하나님 아니지 무슨 사입이지 그거는. 근데 어린 마음에 이게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목사님이 교회 대빵이야 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얘기 지난번에 신방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니다 목사님이야. 네네네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가 잘 돼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목회자에게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관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벌써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make your stree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treet,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든 길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인생을 끝냈어요.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make your street,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쫙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 그런 여러분의 삶,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주신 축복인데,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건강의 축복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골수까지도 뼈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무로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 망가진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보장하는 그런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지난달 그때 기도원 집회에 왔는데 오기 전 3일 전 4일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세요. 남자 권사님인데 토요일 날까지 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같이 탕수육 짜장면 다 드시고 가가지고 내일 보자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 거기 자기 집 앞에 정류소에서 기다리는데, 정류소에서 계시다가 앞으로 푹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난 너무 허망하더라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오는데 이게 꿈꾸는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제까지도 봤던 그런 그분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같이 있는 친구들, 남전대원들도 허망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제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편하겠지만은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우리에게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멋진 거죠. 어떤 의미로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지만은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었어요. 정신이 병든가 하면은요, 정신이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요 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스트레스는 누가 줘서 받는 게 아니더구만, 내가 스스로 받더구만. 그래서 너무 센시티브하게 안테나 높여서 세워놓고서 있는 걱정 없는 것 걱정 다 끌어다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잘 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축복이 잠언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를 보장.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37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17가지 이상이 다 재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축복받게, 저는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요, 우리 성도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물질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건강 축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관, 여러분 믿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적인데 꾸민데 쓰고, 어떤 사람은 옷 사는데 꾸미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있으면 도박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엉뚱한 데 다 투자하고. 제가 한 간증을 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들으시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에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5층 빌딩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건강한 빌딩이야. 근데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전에 다단계 뭘 회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층이 비어 있으니까 그 자체에다가 2층에다 회사를 차린 거야. 그리고 직원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단계 막 물건도 사고 막 이게 유통이 막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돈이 막 늘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융자를 하고 융자에 융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요 막 돈이 막 늘어난 거야. 10몇 억으로 막 늘어난 거야.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거를 은행에 넘기는 것밖에 없다면서 저한테 그거를 이제 그거를 테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그대로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아니 내가 가져와도 능력이 있어야지. 은행에 빚 12, 3억을 내가 어떻게 갚아. 능력이 있어야지 갚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남편은 완전히 샌님이야. 그냥 나오는 그런 지하 1층 미장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만 나와도 먹고 살고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그게 막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은행에서 하고 나중에는 부족하니까 사채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냐고.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복을 얼마나 누리겠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몰겠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 제가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지금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바른 소리를 했어요. 남편 집사님, 함 집사님은 이러는데 왜 집사님은 거기까지 그렇게 나갔느냐.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아직도 허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후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껄껄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없지만은요, 이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에 네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복받고 살 것이다. 이것은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11조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지만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물질 축복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그런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주셨던 그런 은혜가 막 가면 갈수록 막 넘치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쪼그라진 그런 인생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면 갈수록 잘 된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요셉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고국도 살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이방 나라도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내게 주신 그런 현재가 뭔 줄 아십니까? 현재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니까 present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현재라는 그런 말이지도 되기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ift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60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악착하게 일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네요. 근데 암에 착 걸리고 나니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네요.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틈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걸, 즐길 걸,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서, 오늘 갈비 먹고 싶으면요 가서 드시면 돼요.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안 사주면 둘째가 와서 사주겠지, 아니면 막내딸이 사주겠지. 나 갈비 먹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알겠지. 택도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오늘 갈비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하다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가서 갈비 사드려야 되지. 여러분,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사주세요.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 여러분 생일 되면은요 그냥 남편 생일 다 챙겨주고 애들 생일 다 챙겨줬지,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일 알아요? 모르니까 캐런다에다가 빨갛게 별표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데도 그 별표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생일은 여러분이 챙기는 거야. 남편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생일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랬다는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거의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 누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됐다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11월 11일, 제가 11월 12일, 우리 집사람이 하루가 더 누나야. 이거 가지고 얼마나 얽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밥을 먹어도 3끼를 더 먹었다니. 내가 그러죠. 꼭 그러면 내가 양으로는 내가 더 많이 먹었을걸?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있어요.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 퇴근하고 간다 가지 말고 빨리 퇴근해. 야, 너도 빨리 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날은 그냥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찾는 거예요. 양장피, 팔보채, 깐풍새우 뭐 하면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터가지고 이게 무슨 뭐냐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가 스스로 내 생일을 내가 자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럴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났냐고요? 아들 학원 끊었어. 엄마 생일도 모르는 그런 자식들은 학원 끊어도 괜찮아, 여러분. 멋있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멋있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 행복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행 가라는 거예요. 주일만 떠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뭐예요? 집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집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세 받고 가는 거예요. 여보, 결혼 30주년인데 이번에 하와이 가는 거야. 돈 어디 있어? 전세로 바꿨어. 아실까? 인생 즐겁게 사는 거예요. 소풍처럼. 저도 말 그래요. 저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전라남도 신안동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거야. 즐겁게 그냥 소풍처럼 그냥. 힘들고 어릴 때는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나 힘들지 않을 거야. 교회 사역이요, 막 쉴 때도. 나는 요즘에 너무 기뻐요. 비행기표 예약해놨어. 나 8월 휴가는요, 작년에도 내가 휴가도 못했고 그 전에도 못했어. 얼마나 바빴던지.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올해는요, 휴가는요 무조건 간다 하면서, 무조건 그냥 한국을 떠나자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비행기표 예약해버렸어. 그때 뭐 어디로 가느냐, 따라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야, 비행기표 하나 끊어놓으니까요, 조금 요즘에 비수기니까 그냥 막 싸두고만요. 싼 비행기도 나오고 그냥 기분 내는 거야. 기분 내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한번 가서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즐거운 시간도 좀 가지면서 새롭게 리차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세요. 너무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속합니다. 죄송한데 목회자들도 성도들 너무 구속합니다. 아니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막 움츠려가지고 막 거기다 목회자들은 그냥 막 갓나 새끼들 하면서 막 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세상에서 막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싸 하면서,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다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안하면 교회 와서 졸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편안해가지고 그냥 막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저도 목회도 그런다니까요. 진짜요. 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얼마 전엔가는요, 부흥회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난 그 교회 진짜 용감한 교회라고 생각해. 부흥회를 붙는데 전체 성도가 8명 모인 거야. 아니,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불러놓고 교인 8명 모이고, 나는 안 따지니까 교단 안 따지고 몇 명 안 따지고 가서 갔더니요, 8명 모였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분들만 다 나오시오. 내가 그래서 그때 전교인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부흥회를 불렀냐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마이크를 딱 잡는데 기가 막히더구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마이크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제 은혜 받으면서 자기가 감동했대.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시간 되니까 12명이 나왔어. 50%가 불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20명이 나오거든. 마지막 날은요 24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명 나온 교회에서 24명 나오면 부흥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 막 복음 전하면서 오르는데, 나는 기뻐요.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든지 가오리라. 진짜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어디든지 다 가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념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요, 있어야 기쁘는 거잖아요. 잘 돼야 기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기뻐한다면 부자들만 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2022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던 로또 복권 당첨금이 이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또 복권 당첨이 20억 4천만 달러가 당첨이 됐어요. 권사님, 20억 4천만 달러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면서 왜 놀래?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진짜 놀랄 거예요. 20억 4천만 달러가 얼마냐면은 하나로 2조 8천억 원, 사상 최고야. 저 동네는 2조 정도는 그냥 뭐 무슨 옥수수 조 정도로 생각하나 봐. 이렇게 2조 8천억. 생각해 보세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5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9,999억, 그 다음에 1조 1조 2천억, 3천억, 4천억, 4조, 9,999조, 2조 8천억. 상상. 여러분, 이거는요, 돈벼락 맞아가지고 평생 돈을 뿌리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뿌려도 다 이게 못 뿌리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조 8천억의 복권을 당첨받았던 제럴드 머스웨이건이라는 사람이 2불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이건 대박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당첨되자마자 대저택 사고, 고급 승용차 사고, 날마다 밤마다 파티하고 마약 파티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돈이 싹 물밀듯이 다 빠져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있는 돈으로 회사 차렸지만 회사도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헛간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경찰 공무원이 복권이 당첨됐더구만. 몇십억이 2조 8천억 당첨된 사람도 있는데 몇십억 당첨됐다고 그 경찰 공무원은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했대. 끝났대. 나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게 주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자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요, 절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지고 없어지고 나빠지는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플러스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플러스 인생인데, 진짜 곱하기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대박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는 이 땅에서 설령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건들이 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요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막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넘쳐서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절과 계절을 쫓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막 플러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곱하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어느 곳을 방문했는데 무슨 유원지 그걸 가고 그러는데 그 지방에 어른이 계시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까 막 50%를 딱 깎아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부러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냥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는지, 나는 입장료를 몇만을 내도 좋으니까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그런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감옥에서 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신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도 받아야 돼요. 권사님 보면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날마다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늘 충만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 기도의 동상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세임 얻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